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 폭염 가운데서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월을 만났든 저러한 세월을 만나든 변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근심하고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졌음에 이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서 늘 적용되어서 생활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주시기를 정말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말씀은 인간론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첫사람 아담을 따라 난 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따라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그 세계 속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첫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진,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에 제자들의 어떠함, 그 다음에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성 요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23절에 가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푸뉴마 영과 푸시케 목숨과 소마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요한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은 종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종말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살전 5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푸뉴마,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이 보존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온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였을 때에 그 약속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압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적용되었었던 것이 율법이었었고 신약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을 때 그분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로 약속의 씨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마지막 아담 이브는 살려주는 푸뉴마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어떠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다음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다음에 내 마음 내가 알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표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렘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예, 그래서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떤 흙의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였을 때 그 단어가 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흙은 혈과 육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혈과 육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왜 그러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구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원어 성경으로 잠깐 보시죠. 예, 마음. 자, 이 마음, 레브. 예, 요 두 번, 요 단어. 예, 따닥 해보셔요. 자, 원어. 예, 한 번 더. 예, 레브가 안 나오죠. 안 나오면 다른 데로 한번 갔다가 예, 한 번 더 가보세요. 예, 예. 레브, 중심, 마음, 동조하다, 돌보다, 지혜, 이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다. 부패는 여러분 더러워진 것을 말하고 썩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대로 올리세요. 예, 원어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이 무슨 단어입니까?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는 뭡니까? 킬야. 요거 두 번 따닥 해보세요. 예, 심장을 말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킬야, 폐부를 시험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때에 그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셔서
무엇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행위와 행실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너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를 향한 그 질타가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원하는 선한 행위는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잘 모르니 그 선한 행위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지만 무늬만 예수쟁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모만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단정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이는 이 외모도 물론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실과 행위까지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왜 부패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하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도 가서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선과 악의 그 기로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보존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면요, 몸은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뭘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백화점에 가서 뭘 하나 사고 싶어. 아니면 시장 가서 내가 뭘 하나 사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뭡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지킬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부패되어졌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원래 한글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는 자는 성경에서 그는 살아서 모든 일을 행할지라도 그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 누구? 사탄 마귀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갈빗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결별하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왔을 때에는 이미 우리는 어떤 상태다?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이며 거기에 또 율법까지 더해지면은 우리는 무엇을 계속 깨달아야만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율법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됩니까?
살리는 영인데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다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저것 다 제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4절 5절 이 두 절 속에서 성경 전체가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은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무엇인가가 나오면 당연히 금방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말하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단어를 세분화시켜서 보았더니 하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목숨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영 또한 우리는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율법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이 크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본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한계성이 있는 그 생각의 그 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갑니다. 자, 우리가 왜 부패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유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무엇이 침투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세 가지는 창세기로 올라가면 바로 선악나무의 지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나무의 그 열매의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뱀, 사단, 마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며,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며,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아담과 하와도 어디에 노출이 되어진 것이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더 좋게 들렸고 좋게 보였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어에 대한 추적을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단어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레브가 있고요. 신약에 오면은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칠판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사람의 헬라어로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단어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냥 단답형으로라도 좀 이해를 해보자면 카르디아 마음은 어떨 때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가? 그 다음에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떨 때 사용하고 있길래 여러분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느 동네로 한강에 비가 막 많이 쏟아져 내려왔을 때 탕류가 된다 그러죠. 탕류에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마음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요. 이 나 예수는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가보시죠. 예, 원어 성경에 29절. 예, 29절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카르디아.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도 보십시다. 이거 완전히 올리세요. 29절을. 예.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온유. 프라우스. 요, 따닥. 예. 따닥. 예. 보면 온화한, 부드러운, 친절한, 겸손한, 그 다음에 겸손. 예. 타페이노스, 굴욕감을 느끼는 초라한, 낮은 등급, 겸손한.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높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예? 초라하기를 원합니까? 화려하기를 원합니까? 낮은 데로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기만을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야만 되는데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은 낮아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 자신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온유하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다. 그래서 뭘 메고 배우라고 합니까? 멍에라고 하는 이 쥐고스는 예, 짝짓기인데 예속이고 저울 때인데 연합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카르디아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쥐고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에게 배우라 해요. 그러면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 주님은 마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연합하여 주님에게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씀보다는 우리의 목숨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해줘. 목숨이 안식을, 쉼을 얻는다. 이 쉼은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예, 나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일단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마음이 여러분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청결하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또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봅시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였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일단 청결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깨끗해졌으면 떳떳하게 내 마음이 깨끗해짐을 확증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마음의 죄를 제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죄를 어쩌지 못하여서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만 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이죠? 참 정말로 저는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일단. 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듣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물로 씻어 영과 생명의 타리마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입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의 입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 고난 주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틀렸다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대열의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행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눈이 열릴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며 마음이 완악한 자의 그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다짐하고 작정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그렇게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를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정결하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또 한 가지 가보십시다. 이 마음에 카르디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45절. 예. 이에 저희 누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가보세요. 예, 원어로 가셔서 보면 마음, 예, 누스. 여기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understand? 이해. 그래서 여기 보면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쓸 때에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해, 이해력. 즉 말하면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닫는 마음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행보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누스 마음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누스는 이해력인데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고, 우리가 왜 사고한다고 그러죠. 사고. 예? 사고 칠 때 사고 말고 생각하는 사고, 사고력 할 때 그 사고라고 하는 그 뜻도 들어갑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그 다음에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그냥 알다가 아니라 이 기노스코의 핵심 단어는 성경 어디로 가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노스코 창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기노마이와 함께 기노스코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노스코는 누스라고 하는 내가 이해하는 깨닫는 마음에서 유래가 파생이 되어진 것인데, 주님과 한 몸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노스코는 알다, 알다. 어느 만큼 알다.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남녀가 한 침대를 쓰는 거, 같이 한 몸이 육신으로 한 몸 되는 거,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는 우리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기까지 가야만이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예, 알리라. 그냥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 원어 성경에 가서 알리라. 어떻게 알리라? 예, 기노스코.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내게 적용하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은요, 여기 보면 말할 수 있다. 이 문장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다. 확신한다. 이 뜻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또 로마서 1장 28절, 예, 한글로 가셔서 로마서 1장 28절, 자, 상실한 마음이 있는데 이 상실한 마음은 누군지 보십시다. 롬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누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29절, 30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한지 한번 보십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선고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 마음이 어떤 마음? 자,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상실한 누스 마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에피디미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욕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디미아는요, 정욕입니다. 정욕. 그래서 그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있고요.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고 있고 원치 않는 예배를 하고 있고 원치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에피디미아.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 이 악한,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은 성경에서는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 누수는 누수인데 상실한 마음.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몇 가지인지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예? 이거 다 육신에 속한 마음에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한번 보십시다. 육체가 나왔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19절 육체의 일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주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에 두 가지 더 들어갑니다. 원어 성경에는 있으나 한글 성경의 번역이 빠졌는데 간음과 살인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이 열매가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맺었습니까? 희락의 열매 맺었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래 참음은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했나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루어진 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고 저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생각은 늘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양 나왔으니까 오늘 다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5절부터 읽읍시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바로 내려가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주일 대예배에서 보젓이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어떻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일도 못했고 언제까지 그 기도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결별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내 자신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예? 내 자체적으로 나아갈 방법도 그 길을 주님이 열어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해야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교회는 출입하는데 모든 거룩한 외적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다 하는데 왜 속 상태를 안 다루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건을 하나님이 딱 던져보면은요 바로 그 사람의 속이 다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욕심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주 기본부터 안 돼 있잖아요. 기본.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정리하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욕심을 정리를 안 하고 있어. 욕심을 그대로 발동시키고 있어.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오늘날은? 있지. 예?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리새인들도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왜 인간론에 있어서 이제 사람의 그 마음까지 다 세분화시켜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마음이 쓰리고 고통이 오거든 기뻐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예 12절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담도 예리하여 어디를 찔러 쪼갭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푸념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는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잘해야지 여러분. 응? 그래서 작심삼일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조석으로 변한다. 그거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조석으로 변하면 팥죽 끓듯이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고 그래.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분별할 때 평가하거나 심판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제자들 속을 다 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것은요 사건 하나 보내보면 대번에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사람은 이 혼이 목숨인데요 돈 10만 원에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단돈 많은 훔치려다가 그런 일 많이 있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이 돈을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것은 욕심, 정욕,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나오면 바로 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며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정 안 하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 혈과 육의 내 생각은 여러분 썩을 것밖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눈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세상에 약간 품위가 낮은 말로 남대문에, 서울의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 없다 주로 누가 이긴다 그래요?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 안 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함이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나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육신으로 가고 있는 나를 믿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너 자신을 믿어도 좋아하는 그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어느 단계에 딱 뛰어오르면은 왜 너는 너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직 아버지의 것이어야만 됩니다. 제 생각이나 제 의지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전하면 안 됩니다. 주일 아침마다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너의 마음, 너의 영, 너의 혼 그건 너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속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누가 보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누스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스 그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이 누스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주님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를 어떤 주를 가르치는 걸 말합니까? 주 안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이 곧 주님께 한 거잖아요. 그 주님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기노스코 하는 이 마음.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주님을 가르칠 그 선생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선생된 너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 야고보서에 가면.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 선생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선생 중에 선생이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 그 기노스코한 마음, 그 깨달은 마음이 있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를 증거할 능력이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예, 고전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누수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예언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너희가 많이 예언하라고 합니다.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자, 14장 1절. 네, 천천히 하세요. 예, 1절 사랑을 따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래서 14장에 가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한데 사랑과 함께 구하라 해. 사랑과 함께 구하라. 왜?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세상 노래 불러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에 참 세상 사람들도 어디까지는 봤어요. 뭐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온전하다고 할 때 사랑을 쓰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만이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언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온전한 사랑이 온 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입니다. 무엇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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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오늘 국악까지 다 나오네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님,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왜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도 한 소리 춘향가만 들어봐도 사랑이 그냥 서로 아우 좋아요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도령에게 있어서 사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춘향이. 그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누구?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의 사랑은 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함께 구해라. 사랑과 함께. 누구하고 구하는 겁니까, 그럼? 나 혼자서 밤새도록 구하는 겁니까? 1만마디 방언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비노스코 한 몸 된 상태로 무엇을 구해야 한 몸 된 사람이 아무거나 구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무엇이다?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염려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얘들아. 그거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순종합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다른 거는 제발 구하지 말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여러분 몇 년 동안 다른 것만 구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아도 되고, 네?
이방인의 기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주야장창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 그래서 시간이 오늘 또한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이 프로네오에 대한 말씀 나누시고 목숨과 푸뉴마에 대한 말씀 마저 전하고 인간론, 인간론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일단 한번 일단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여기에 생각까지 넣어야 됩니다. 예? 생각을 넣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거기에서 여러분 판가름이 나버려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에게 저주하고 주님하고 사탄이 야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소리 들어.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신에 생각하면 사단입니다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삐져서 아예 교회도 안 다니실 거야 아마.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함없이 꼭 가르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함없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사단이 되는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의 구원을 깨닫고 나야만이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